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가시가 주는 감사. 다시 한번요. 가시가 주는 감사. 오늘은 가시가 주는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는지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 이 말은 뭡니까? 자랑할 게 참 많다라는 거죠. 스스로 나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다. 뒤에 한번 5절 읽어보시면 시작. 나는 8일 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랑거리를 쭉 열어가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엄격하게 율법 안에 거하는 바리새인이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때 이 정도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학식도 풍부해서 그 정통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재로 공부를 했고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뭐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흠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인 터툴리아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귀가 아팠다, 귀가 아파서 어지럽기도 하고 통증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두통으로 심한 고통 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크리소스톰은 이 외부적인 신적인 고통, 핍박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해서 그것 때문에 얻은 병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유루터는 내면적으로 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정욕의 유혹으로부터 고민하고 갈등한 그것을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 바로 안질 혹은 간질,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늘 고민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왜? 여러분, 간질병이 어떤 병입니까?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 무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져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기는 일입니까?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야, 네 병이나 고쳐라. 남 병 고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있는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사도냐,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을 것 같아요. 늘 사도 바울이 것이 고민이 되었고 또 이것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내 육체의 한계를 그냥 수용해라. 더 쉽게 표현하면 그냥 살아라. 생긴 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해요.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냥 살으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도리어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지금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기뻐하며 자랑하며 감사했다라는 거죠. 가시가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인생의 가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가시의 고통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시적인 가시도 있고, 또 수십 년 동안 나의 평생의 가시가 되어서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러한 가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공동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육체 가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감사함을 배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 능력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 때문에 뭘 감사하게 되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 감사하다. 다시 한번요.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가시 때문에, 인생의 가시 때문에 제일 먼저 뭘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뭐 3번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 기도하면서 간단히 기도했겠지. 그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40일을 작정을 하고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육체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시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내 가시가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고인이 되신 유명한 목사님,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대구 소문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상근 박사, 이상근 목사님인데, 지금 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 바로 이 이상근 박사님이에요. 근데 이 이상근 목사님이 16살 때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청소년 시절에 이 발에 병이 생겨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성공원에 있는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더 심해져 갔습니다. 약 3년 동안 출입을 못할 정도로, 또 학교에 갈 때에도 학교에도 못 가고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이 걷지를 못하니까.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어머니가 그 발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약방에 가서 약을 구해와서 발에다가 이 약을 발랐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가지고 아예 평생 걷지 못하는 그런 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대학도 진학을 못하고 검정고시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발이 아파서 바깥 출입을 못하니까 집에서 약 3년 동안 성경만 읽었는데 이 신구약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성경만 봤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래서 이분이 성서에 대해서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주석책들이 많이 있죠.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책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 시절만 해도 이 변변한 주석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그 아버지 서재에 이렇게 보면은 이상근 주석 그런 책이 있었어요. 뭐요? 그분이 그 써놓은 그 주석책. 예? 난 이상근이가 누군가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지구나. 예? 그러면서 참 이분이 우리나라에 책이 별로 없을 때 주석서, 좋은 주석서를 만들어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6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강대상에도 한 번도 서서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강대상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왔냐면 장로님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서지를 못하니까 이 강대상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60년 동안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디 다니지를 못하니까 오직 평생 기도와 성경 연구에 몰두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1993년에 은퇴를 했는데 어떤 외과 의사가 권유를 해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은퇴한 이후에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 이 발바닥에 약 1.5cm 크지도 않은 거예요. 그 1.5cm의 그 가느다란 철사 때문에 이분이 걷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인생을 돌아볼 때 억울했겠어요. 그죠? 그것만 제거했으면은 병이 나았고 걸을 수 있었을 텐데 6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걸 모르고 지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발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이 자그마한 철사를 들고 원망을 했을까요?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나를 찔렀으나 내가 성삭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 그 가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성삭자가 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족하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리가 아파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오직 기도만 했다. 그리고 성경만 보았다. 그래서 주석책을 남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시가 무조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가시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참으로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온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멸살당할 그 위기 가운데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민족이 되었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외적의 침입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히려 민족의 위기가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오나르도 리버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철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과 고칠 수 있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고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냉철함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에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시가 있습니까? 때로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를 원망하지 말고 그 가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찔렀던 그 가시관이 찬란한 면류관이 되었듯이 우리 인생의 가시도 하늘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가시 때문에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그것 자체만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 감사하다. 다시 한번요.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시 때문에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요 7절 짧은 절에 두 가지 문구가 반복이 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맨 끝에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 인생에 가시가 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 겸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큰 가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할 수 없는 그 육체의 고통이 가시를 찌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받은 계시가 너무 컸어요. 받은 영적 체험이 참 컸습니다. 보통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2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낙원까지 올라가 봤는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신비한 능력을 깨닫았다는 거예요.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받은 계시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2000년 교회사에서 예수님 이후로 나온 최고의 신학자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신학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학문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당장 성경 66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66권 중에 13권, 몇 권을 기록해야 놀라시겠어요? 66권 중에 13권, 약 5분의 1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거, 성경을.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다. 왜? 그만큼 바울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울이 이 기독교의 신학의 틀을 세웠고 바울이 체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걸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수립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다. 그 정도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특별히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은 성격적으로 강직했습니다. 정직했어요. 어느 정도로 정직했냐? 타협할 줄을 몰랐어요.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대선배인 베드로가 외식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대선배를 책망할 정도로 강직했던 사람이에요.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마가라는 그 요한 때문에 바나바, 어찌 보면 큰 선배죠. 바나바와 결별할 정도로 타협할 줄 모르고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교만할 조건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겸손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육체 가시 주신 것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는 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가 있고 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러나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기에 건강한 것만 가치가 있고 병든 것은 가치가 없는 줄로 압니다. 또 성공하면 가치가 있고 실패하면 망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실패해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신방을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어떤 분들은 암으로, 어떤 분들은 불치병으로,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내가 이 병이 없었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내가 이 병이 없었으면 주님을 찾을 수도 없었다. 내가 이 병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뭡니까? 오히려 병이 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오히려 병들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런 놀라운 섭리와 은총을 깨닫고 나니까 그 자체가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거나 병들었거나 또 내 인생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뭔가 겸손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나오죠. 나만이 어떻게 병을 고쳤습니까? 겸손했을 때 병을 고쳤습니다.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와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죠. 처음에는 반항하고 거부했지만 그러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이유를 생각하지 말라. 고난에 대해서는 의미만 생각하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내가 왜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주어지는지 우리는 그런 생각만 하죠. 그러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총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 가시 때문에 깨달은 게 있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더 겸손하게 되었고 더 주님을 붙들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가시 때문에 더 잘되게 되어 감사하다. 다시 한번요. 가시 때문에
더 잘되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히려 가시 때문에 더 잘된 거 아니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의 몸에서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어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더 기도했어요. 더 주님을 의지했어요. 더 겸손했습니다.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더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더 주님을 붙들었고, 더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으니까, 폴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는 폴만 해도 한 7, 8명 되는 것 같아요. 예?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영광스러운 이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건강하지 못해서 가시 때문에 할 일 못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더 능력 있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질병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될 것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대로, 내가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또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쓰임받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삶의 주위에는 언제나 가시가 가득합니다. 건강의 가시가 있고, 경제적인 가시가 있고, 또 가족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내 열등감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백합화를 피워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시를 제해해 두시든지 아니면은 그걸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둘 중에,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인생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가시를 초월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바로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게 되었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되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주님만 붙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더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저 더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인생의 당장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건강의 가시, 육체의 가시, 물질의 가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 때문에 넘어진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가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한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